자, 우리가 이제 1월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달이죠. 열리는 전도의 문이라는 큰 제목으로 수요 기도회에 꾸려갈 텐데요. 이제 오늘은 마음을 열어 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한번 쭉 5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또 심령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열리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뭐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 나가기 전에 한번 1차, 2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재작년인가 한번 쭉 성경 파노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걸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살펴가는데 어디로 갔겠구나, 어디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지도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 놓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그 지도예요. 저 까맣게 네모로 쳐진 곳 있죠? 까맣게. 저기에 신약시대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중동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그리스, 이제 이태리 지역까지 이제 포함되는 건데, 좀 이걸 더 크게 한번 볼까요? 뒤에서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예. 자, 여기까지 좀 불을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이스라엘 여기고요. 그 당시 성경에, 지금은 이제 지중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지중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대해라고, 큰 바다. 그냥, 이 지역의 가장 큰 바다잖아요. 대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이 조그맣죠. 여기에 조그마한 호수가, 긴네렛, 구약에는 긴네렛 호수, 신약에는 갈릴리 호수. 이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이게 긴네렛이라는 말은 비파라는 뜻이에요. 비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보면. 그래서 긴네렛 호수,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보일락 말락 하는데 여기 또 이게 사해. 성경에 사해란 말이 안 나오고 염해, 소금바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죽음바다 해서 사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쭉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 강이 요단강,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홍해, 왼손가락으로 딱 V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왼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이 쭉 올라가면 여기 사이에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은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 사이에 서쪽에 있고요. 쭉 올라가면 안디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알아도 신약 시대의 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요. 자,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이제 아시아 지역은 조금 이제 이쪽으로 좀 더 갑니다. 이쪽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쪽을 터키. 지금은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마게도냐 이쪽이 이제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쪽 터키 지역은 아시아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유럽으로 분류되죠, 지금.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역이 그리스. 그 다음에 이쪽을 또 그리스, 지금 그리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앞에 시실리 섬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거 축구 잘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어쨌든 한번 이것을 쉽게 그리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리는 방법. 큰 S자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큰 S자를. 이렇게 S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자를 좀 눕혀요. 좀 펼치게. 이렇게. 세 번째까지 나왔는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눕혀서 S자를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깊숙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눕혀서 역시 S자를. 쉽죠? 쉽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 부추까지 그냥 그려버리는 거죠. 앞에 공 하나 딱, 세모로 돼 있지만, 공 하나 딱 그려놓고. 부추 여러분, 잘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섬 두 개, 여기 4개 했는데, 4개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레데 섬이에요. 크레타스. 그레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온 구브로, 키프로스. 이 정도만 그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큰 S자. 이쪽이 지금 터키죠. 큰 S자를 쫙 그리고 연결해서 눕혀서 S자를 이렇게 좀 펼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깊숙하게 눕힌 S자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추 하나 그리고, 공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제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섬. 굉장히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들이에요. 지명들. 그레데, 구브로. 구브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브로. 사도행전에서 구브로라는 말 자주 나와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제 어디로 가겠거나 배를 어디로 가서 타고 좀 이것이 그려질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볼까요? C자 기억하면 돼. C 기억하면 되면 1차 전도여행. 누구랑 갔죠? 1차 전도여행.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누구 한 명 데리고 갔어요? 마가. 그렇습니다. 마가. 중간에 돌아왔죠. 힘들어.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 이스라엘은 이쪽이고 예루살렘 여기에요. 지금 시리아 쪽 안디옥. 여기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물론 바나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로 여기 구브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 종이 되었죠. 이 바나바랑 바울이 이제 출발합니다. 마가 데리고 가서 마가는 여기서 그냥 되돌아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쪽 터키 지금 동부 쪽에 복음을 증가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온 행선이 제1차 전도여행. 제1차 전도여행 하면 C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C.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참 쉽죠? 자, 2차 전도행 볼까요? 2차. 오늘 지금 2차 전도행 하는데, 땅콩 기억하시면 돼요. 땅콩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1차 전도 때 바나바랑 같이 갔잖아요. 2차 전도행 때도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가려고 했어요, 워낙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됐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마가. 바울은 그 1차 전쟁 때 힘들다 돌아간 녀석 또 데리고 안 가겠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그때 너무 철없지 않았냐. 지금 많이 또 반성도 하고 또 신앙도 깊어졌다. 같이 가자. 이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둘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안타깝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이제 바나바와 자기 조카의 역시 그 마가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마가 이 사람 자기 조카인데 나중에 이제 그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대단하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마가를 좀 나한테 빨리 보내라 그래요. 지금 2차 전도 시작할 때는 그냥 그 마가 때문에 서로 싸움도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초기에 이 바울이 굉장히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날카롭고. 그게 이제 다듬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자기 조카 마가는 배 타고 구브로로 이렇게 갔고 이제 바울과 누가 이제 2차 전도를 이제 가는 거예요. 실로아노라는 신라가 이제 안디옥에서 역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육로로 갑니다. 가서 1차 전도행 때 이 지역을 돌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돌았잖아요. 예,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지역을 다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 증거한 곳에 가서 잘 싹이 자라고 있는가, 꽃이 피고 있는가, 잘, 살펴봅니다.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 이 지역에 1차 전도 때 들렸던 곳이에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많은 사람 만나겠죠. 많은 사람 만나겠는데, 디모데. 훌륭하게 컸어요. 훌륭하게. 씨를 뿌려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합니다. 2차 전쟁 때. 그 다음에, 누가 또 합류를 합니까? 누가가 합류를 해요.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2차 전도행 때 합류해서 이제 드로아가 여기에요. 여기, 글씨는 여기에 이제 써져 있지만 이쪽이에요.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이제 첫 성이 빌립보. 글씨가 이렇게 좀 위에 있지만 이 정도. 빌립보 성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 지금 그리스 북부 쪽이죠. 바로 밑이 베레아. 가까워요. 베레아. 그 다음에 이쪽이 아덴. 지금 아테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 해서 이제 배 타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제2차 전도예요. 땅콩 생각하시면 돼요. 땅콩.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제1차, 2차, 1차 전도에는 C자를 그리시면 되고요.
2차는 땅콩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그릴 때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바울 일행이 어디로 이제 지나간다 하는 것 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죠. 지난 주에 우리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듣고 보고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꽤 많았는데 그 죄수들의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문들도 다 열렸고. 보통 이제 그걸 기적이라 해요. 뭐 그런 찬양도 있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양할 때 그 감옥 문이 열렸네 뭐 하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참 기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옥문이 열리고 뭐 찾고 풀어지고 거기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죄수들이 찾고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 죄수들이 옥문 열렸는데 옥문 닫혀도 그걸 부수고 탈옥하는 게 죄수들의 습성인데 옥문이 다 열렸어요. 안 도망가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벌써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찬양하게 돼요. 일부러 자기들이 막 찬양하고 소리 높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수들이 조용히 들었더라 했어요. 그 죄수들이 마음 착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악랄한 사람들도 있어요. 살인자들도 있었을 거고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좀 자기 안면 방해하고 소리 내고 그러면은 막 죽인다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넌 내일 저기 작업장에서 봐라. 그래요. 죽인다고. 막 소리 지르면 조용히 하지 않겠냐고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들었어요. 벌써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죄수들이 조용히 듣더라. 그 찬송 소리가. 아니, 저렇게 매맞고 이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찬송이. 이 죄수들이 거기서부터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진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려진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감옥이,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간수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런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고약한 죄수들을 다루는데 상냥하게 그렇게 해서 듣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주 그냥 무섭게 다뤘던 거예요. 이 당시는. 더 무서웠어요. 지금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다 마음을 열어서 세례받고 이런 모습 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옥문은 깨부술 수 있고 뭐 타러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나 이 마음의 감옥은 이거 아무나 못 열어요. 아무나 못 열습니다. 우리가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찬송했을 뿐이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막 크게 노래 부르라 막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능력받은 거
제가 무엇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얼마나 제게 영광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핍박받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핍박받나? 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면 성경에. 고난받은 것을 정말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우리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뭐가 안 되면, 또 뭐가 막 뒤틀리고 그러면은 막 짜증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매 맞고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도록 그런 돌을 맞아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마음에 충만한 하늘의 기쁨, 천국, 영원히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뭐 크게 막 고래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주변에 이제 제수 다 잠자는 시간인데 그렇게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죠. 조용히 불렀을 거예요. 그게 은은하게 퍼지는데 제수들의 마음을 깨워버린 거예요. 제수들의 마음.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제수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뭐 예수님이 제자됐다 그 기록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안 녹았겠어요. 벌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심어주신 바로 그것이 기적의 역사죠.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각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죠. 유대인들. 그들을 먼저 만나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은 이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회당.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랍비의 자격으로서 그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세요. 예수님 그러셨죠. 바울도 똑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랍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모이거든요. 이 회당은 예배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들어요.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유대인들이 어느 이제 집단을 이루면 회당을 꼭 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인 수가 적은 동네에서는 기도처를 만들어요. 기도처. 그게 좀 크면 이제 회당이 되는 거예요. 기도처.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도처가 있나? 바울과 이제 실라가 물론 디모데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누가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야 된 거죠. 루디아라는 사람 중심으로. 바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강가의 교회라고 하고 싶었죠. 강가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옥에 투옥돼서 찬송을 부르고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온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카인데요. 아까 이제 지도 보시면 바로 이제 지금 그리스 북부 쪽이에요. 북부 쪽. 빌립보 쪽 밑에 이렇게. 자, 거기에 이제 왔는데 지역마다 좀 특색들이 있어요. 민족성 또 문화적인 특성이 있듯이 지역도 그래요. 지역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거칠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 회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꽤 있다는
곳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또 일행들을 핍박하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밑에 이제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너그러웠어요. 이제 다 뭐 데살로니가에 산다고 마음이 완악한 건 아니겠죠. 다 그렇게 그냥 고약한 사람도 아니겠죠. 그러나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또 베레아 사람들이 다 너그러운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동네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수정이 한마디로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뭐? 따뜻한, 예, 따뜻하다고? 예. 동의하신가요? 대답이 오늘 이렇게, 따뜻한가요? 예, 따뜻한 교회. 예, 따뜻한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포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 가면은 그냥 싸늘해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좀 싸늘한. 이 데살로니가는 좀 거칠었어요. 거칠고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막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일행을. 그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닫혀 있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긴 참 어렵죠. 돌 같은 마음. 또 가시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안 받아들입니다. 뭐 받아들여도 뭐 싹이 제대로 나서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다친 마음들 있었고, 이제 베레아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좀 열린 마음, 이렇게 열린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상고하면서 막 들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은 말씀 듣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항상 옥토 같은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능력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밭이에요. 내 마음의 밭. 항상. 나도 모르게 이게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막 돌이 굴러와서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열린 마음이죠. 열린 마음. 이런 이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느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인격이 옥토같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 민족성이라는 게. 이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제 인격, 품성, 이런 거 보면 항상 그것을 또 발견할 때마다 일구고 또 갈아엎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열린 사람.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돼 가면서 내 마음도 굳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옹고집이란 말이 있어요. 옹고집. 옹이라는 것이 노인 옹자예요. 노인, 옹, 고집.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마음의 밭을 일구면서 항상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정말 마음의 밭을 항상 일구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특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런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삶 속의 역사예요. 열린 마음의 역사예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쭉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면서 거기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증거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를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비들이 또 너희들이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찔린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죽였구나. 자기가 직접 뭐 찌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그 아비들이 동족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구나. 예수를 죽였구나. 그 무지한 자를 죽였구나 하고 마음이 막 찔린 거예요. 말씀을 듣자. 그러면서 어찌할꼬 이래요. 어찌할꼬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루에 3,000명씩 막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7장에 보면 방금 그 2장에 있는 기록이고요. 사실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 나와요. 스데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그를 찔러 죽였도다. 했더니 마음에 찔렸어요. 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를 갈았어요. 저는 죽여야 돼요. 하고 돌 들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음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았을 때, 도전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자리로 간 사람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찔러 나를 하면서 이를 가는 사람. 이를 가는 사람. 이게 닫힌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 완악한 마음. 우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닫힌 마음을 가졌던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 좀 몇 면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완악합니다. 살기등등한 그 모습으로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지금 집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묵게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 이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잡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는 좀 자리를 피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다른 또 형제들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그들이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을 소동케 하고 막 살기등등하여서 깡피까지 동원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면서 이런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 많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막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바울을 핍박할 때도 막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막 그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아요. 막 살인도 저지르고 그래요. 그런 완악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이 완악한 풍토고 완악한 토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이런 표현이 이제 사전기에 많이 나오는데 경건한 자 뭘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이제 헬라인인데 그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헬라인 이렇게 통칭하기도 했어요. 그냥 이런 그리스 사람들도 물론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을 그냥 헬라인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어떻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 같이 모였어요. 또 기브인도 있었어요. 기브인들. 벌써 이제 바울 시대에 이런 기브인들, 또 왕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요. 벌써 하나님의 생명은 놀랍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들, 왕족 중에 여자들, 귀족 중에 여자들. 여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은 그 마음이 듭니다. 더 열려져 있어요. 남자들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남자들도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도 있고 하는데, 비교적 보면, 이 당시 이제 기브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열린 마음들이. 참 귀하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 싹트고 번져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그러나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힘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자 그 말씀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